먼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아마 이게 나가죠. 그래서 함께 그 자리에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은 산상보훈 10번째 시간입니다. 팔복 중에서는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끔찍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원전 539년 10월 13일에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62세라고 그랬어요. 그는 이 메데 페르시아 전국을 20개의 관구로 나누고 그 20개의 관구를 다시 120개의 도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워낙 크니까 총리를 3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3 총리 중에 수석 총리가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전 정권이 아니라 전 나라의 장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바뀌었는데 또 새로운 나라의 수석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니엘이 굉장히 탁월한 관리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 그랬는데 그 아람어로 야티르거든요. 야티르 하면 탁월하다, 또 뛰어나다, 아주 비상하다 그런 뜻이에요.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다시 임용할 만큼 행정 능력이나 그의 인품이나 이런 것들이 탁월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다리오가 어떤 출신에 따라서 공직자를 선발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따라서 선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다리오가 간과한 것은 뭐냐면 다른 그 고관들이 이런 경우에 굉장히 시기를 하죠. 그걸 이제 간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몰아내려고 아마 지금으로 치면 뭐 국정농단, 뇌물수수, 직권남용, 뭐 성추행 아마 다 털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잡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6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다니엘을 계속 조사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다니엘이 결석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공무원인데 안식일 날은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매일 기도 시간이 되면 자기 집에 가서 기도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이 고발거리를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왕을 꼬여가지고 앞으로 30일 동안 신이 됐던 사람이 됐던 왕 외에는 어떤 기도도 어떤 요청도 하지 못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다니엘이 그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돼 있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한 달만 참고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 이제 요 한 달 동안은 문을 닫고 좀 모르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다니엘은 예전과 똑같이 같은 시간에, 더구나 그의 대적들이 자기를 지금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도 창문을 열고 같은 시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가 이것 때문에 공직에서 쫓겨나고 혹 사자굴에 던지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체포해서 산헤드린 회의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했으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여기 언급을 안 합니다. 아예 이름도 올리지 마라 이거예요. 그렇게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베드로도 여기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대제사장이 이렇게 사람 이름을 또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치죠.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자기 영혼에게는 더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리고 그 사자굴에서 이제 기적적으로 그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오게 됩니다. 왕은 그때서야 그들의 음모를 깨닫고 그 음모를 꾸민 자들과 그 처자들을 함께 사자굴에 던져서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의 밥이 되는 아주 역전으로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 그 의가 어떤 의인가? 제가 전에 네 번째 복인가요?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성경적 의를 정리한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성경에 사법적 의가 있고 도덕적 의가 있고 사회적 의가 있다. 사도 바울은 주로 사법적 의에 대해서 많이 다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다루신 대부분의 의는 도덕적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품과 또 행동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히 핍박을 받는 게 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다가 받는 박해에 대해서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그 11절에 보면 여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랬는데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때문에 받는 박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박해를 우리가 신앙이 아니고도 받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어떤 죄를 지어갖고 감옥에 갈 수도 있죠. 그런 박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고난이나 또 고통이나 또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때로는 직장에서 고난이나 박해가 줄어들었습니까? 더 늘어났습니까? 예수님 믿고 더 늘어나요, 사실은. 그러면 왜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될까? 그리고 그런 박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박해를 받고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경건하게 사는 것, 킹제임스 흠정역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경건하게, 더 바르게, 더 성실하게 살고자 하면 오히려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자로 신앙을 해서 자랐지만 제가 한때 꽤 오랫동안 이렇게 오해한 게 뭐냐면,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또 요령 피지 않고 성실하게 살면 뭐 사람들이 나를 칭찬은 안 해도 최소한 욕이나 비난은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 이유를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이 아우를 왜 죽였느냐?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기록상을 일단 보면 뭐 말을 안 듣거나 그를 화나게 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믿으면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신뢰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진리를 믿는 사람 때문에 자기가 잘못 믿는 것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나도 진리를 믿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진리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건 뭐 이단이다 뭐다 이렇게 박해를 하게 돼 있어요. 또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뭐 근무 시간을 조금 뭐 거짓말로 이렇게 뭐 늘려서 해서 수당도 더 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정직하게 하면 참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나도 저 사람을 닮아야지, 그러는 게 아니라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잘난 척하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왕따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박해를 받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으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나도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 좋은 사람들이다, 재림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이렇게 세상이 인정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안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걸 바라지만 그건 조짐이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탄의 대쟁투라고 하는 책 48페이지 보면, 그러면 박해의 불이 거의 꺼진 듯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을 일이 없는 까닭이다. 좀 건너뛰어서요.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 박해의 정신은 다시 나타날 것이며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박해가 없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단 소리를 안 들으면 오히려 불안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을 때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제대로 신앙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오히려 박해가 없을 때는 이거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렇게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우리가 이런 걸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배도 버리고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 갚아줄게,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 주님께서 100배나 받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100배나 받되,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자식을 100배나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거예요. 저희 가문에서 저희 아버님이 재림신앙을 처음 시작하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총각 때는 제사를 그냥 할아버지 유세가 너무 이렇게 강하니까 절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목사님의 중매로 저희 어머님을 만나서 이제 우군이 하나가 생기니까 결혼하고 첫 제사가 돌아왔는데 이제 나 절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저희 할아버님이 굉장한 이 엄한 선비신데 대노하셔가지고 집에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저희 큰집 그 사촌들은 뭐 학교 갈 때도 뭐 돈의 구애를 받지 않았지만 저희는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위협을 받을 만큼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아요. 근데 제가 뭐 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수년 전에 저희 고향을 갔을 때 우리 그 일가 친척들이 우리가 유산 하나 못 받고 쫓겨난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저보고 그래도 자네들이 성공했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버린 자를 어떻게 갚아주시는지를 저의 삶으로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제가 겪었어요.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또 뿐만 아니라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영국의 초기 퀘이커 교도이면서 펜실베니아 그 식민지를 설립한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한 명언 중에 No cross, no crown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직역하면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이게 많이 의역되죠.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근데 저도 제 인생의 표 중에 하나가 공짜는 없다. 그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제 표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여러분 돌림판 기억나세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래요. 멀리 사는 외삼촌이 놀러 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용돈을 5원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아예 용돈이란 개념이 없어요. 애들한테 용돈 주는 일이 없어요. 정 엿을 먹고 싶으면 저희 집에 그 아버님이 이렇게 말려놓은 그 인삼 그 껍데기 조금 몰래 가져다가 엿하고 바꿔 먹는 거 외에는 군것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 5원이면 아메사탕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눈가루 사탕이죠. 2원짜리는 요만해요. 그 구슬만 해 요만하고 5원짜리는 빠루라고 이렇게 커요. 그 5원짜리 하나를 사면 최소한 이틀은 먹을 수 있어요. 그건 깨지지도 않고 이렇게 빨아먹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신이 나서 그걸 사러 갔어요. 근데 가게를 거의 다 갔는데 길가에 애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돌림판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돌림판에 보니까 그 조그만한 화살을 가지고 이렇게 던져서 꽂힌 대로 먹는 건데 이 5원을 투자하면 몇 배를 벌 수 있겠더라고. 근데 내가 돈이 없었으면 아예 쳐다도 안 봤을 텐데 마침 돈이 또 내 수중에 5원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주위를 이렇게 굉장히 세게 돌리고 저는 이거 화살로 이렇게 던지는 게 처음 해봤거든요. 저도 이제 힘있게 던졌는데 이게 서툴러서 그런지 이게 튕겨나가 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걸 주워갖고 와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주인이 딱 이걸 걷더니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거 이게. 그래서 너무나 허무하게 그 5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돌아오는데 5원이 얼마나 아까운지 제가 그때 그 어린 마음에 오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게 있어요. 내가 이런 거 다시는 절대로 안 한다. 그냥 5원이 주어지면 그냥 5원 갖고 그 아메사탕을 사 먹었으면 이틀은 먹을 텐데 괜히 더 벌려다가 이걸 다 잃어버린 거야. 제 인생에 그때부터 절대로 공짜는 없다. 내 손에 있는 것만 내 거지 다른 걸 탐내지 말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남한테 속거나 사기 맞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이제 돈은 못 벌어요. 근데 밥은 먹고 살아요. 요즘 뭐 자꾸 무슨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와요. 뭐 어디 투자해라 그러면 뭐 집값이 뭐 얼마나 오른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 받을 때마다 그래요. 그렇게 돈을 잘 벌 거면 지가 하지 나보고 하라고 하겠나. 그래서 안 믿어요 저는 그런 거.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늘을 얻는 것도 절대로 공짜가 아닌 걸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받을 것인데 영광만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고난도 상속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재산을 잃어버리고 때때로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때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 욥이 훌륭한 게 뭐냐면 욥이 이제 막 전신에 이 종기가 나가지고 잿더미에 앉아서 이제 기와장으로 막 긁고 있는데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이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욥의 평소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복을 받아도 감사하고 화를 받아도 감사한 일이다. 또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필요하니까 어떤 때는 복을 주시고 어떤 때는 화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닥쳤을 때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 거 기복신앙이죠. 그런 신앙은 박해가 오거나 삶의 고난이 올 때 금방 흔들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 고난이 반드시 동반하게 돼 있어요.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평안할 때도 고난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적어도 삶은 힘들고 육체는 고달퍼도 마음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박해를 선택해야 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분명 우리가 박해를 자초할 필요는 없어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데 그걸 대항해서 싸우면서 박해를 자초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박해를 피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작년부터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특별히 신천지 교회 사태가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개신교회의 대면 예배가 너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사실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개신교인들이 1000만이 된다고 하는데 대항 한번 못 해보고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이나 이 백성들이 이 양심의 자유 또
종교의 자유, 이 신앙의 자유를 대하는 태도를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종교인들이 갖는 그 예배의 가치를 어떤 상인들의 영업적 가치보다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보았어요. 가게는 문 열게 하면서 교회는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 정부의 이런 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론조사를 해봐도 국민들의 80, 90%가 대면 예배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 보면 지금 미국은 재판해 갖고 다 이겼거든요.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번진다 하더라도 그 코로나로 인해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종교인들이 예배하는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종교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걸 보호해주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보게 됐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 2절 마지막만 보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국가나 정부의 방침에 이렇게 협조해 주는 것이 좋아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17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대적하지 말고 나라에 할 일은 나라에 또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할 일은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가치감은 좋은데 이 둘이 충돌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가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저는 뭐 기복신앙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지만 뭐 기복신앙이 꼭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자식들 잘 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그것만 추구하는 게 문제죠. 저는 기복신앙과 함께 고난의 신앙 혹은 박해의 신앙, 때로는 순교의 신앙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한다. 지금 우리가 배울 공과가 그거예요. 박해의 신앙. 그러니까 박해를 피하려 하지 말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영광도 얻지만 동시에 박해를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평소에 마음가짐을 다지고 있어야 가이사와 하나님이 충돌할 때 변절자 혹은 배도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총독들이나 임금들, 지금으로 말하면 재판정에 때로는 우리 이름이 신문에 날 수도 있고 방송에 나올 수도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런 방식이 아니고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진리와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잡혀왔을 때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가말리엘은 그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던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랍비였죠. 근데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을 그냥 둬라. 이 가르침이 사람에게서 났다면 저절로 무너질 거고,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까 하노라. 이제 그 말에 모든 의원들이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랬어요. 이 석방은 되는데 이제 채찍으로 얻어맞고 이제 석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의 그 예언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내가 임금과 총독들 앞에 이렇게 서고 채찍에 맞고 내가 그들 앞에서 내 신앙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다. 이 자체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했다는 증거다. 이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고난의 신앙, 때로는 박해신앙, 때로는 순교신앙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있을 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21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 황제는 보름스에서 제국 의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말틴 루터를 소환해서 그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명령해요.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봤거든요. 루터가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하루만 달라. 그는 아마 밤에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다음날 담대하게 황제와 의원들 앞에서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며 나는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할 용의도 없습니다. 이는 양심에 배치되게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말틴 루터도, 베드로도, 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그가 감옥에 가거나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거나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위험한 게 아니라 진리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편에 서지 못하는 것이 진짜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양심에 배치되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올바르지도 않고 그것은 정말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이고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들이 희생양을 찾을 때 예언대로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어떻게 대할지 그 희미한 그림자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평화의 때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위하여 고난의 신앙, 또 순교의 신앙, 이런 것들을, 또 박해 신앙, 이럴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그걸 피하려고 할 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그걸 당연스럽게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면 마침내 우리는 이 선악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지금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박해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고난의 신앙, 박해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주님 오실 때 생명의 관을 받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